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또 은혜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힘이 되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 때문에 살죠. 그 말씀이 주시는 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자애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살펴보게 될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무대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이 분수령이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에 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이 13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수령이라고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이 복음의 팽창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데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 이 구브로 선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소식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부조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 이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보았던 본문인 마가복음을 쓴 인물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마가가 잘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여러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크게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디 외국 선교 갔다가 몸이 안 좋은 목사님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대 가셨던 분들은 알지만 어떤 부대 안에 뭐 10명, 12명이 하나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못하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맡은 고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 중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없이 돌아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만약에 있으면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때 대판 싸웠던 게 뭐냐면 이 마가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그때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오기 시작한다. 바나바가 실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한테 감히 대적을 하다니.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큰 어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바나바가 정말 영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의 일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워줘야죠. 사도 바울 역시도 잘못했다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해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가가 뒤에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뒤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 같이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이런 균형성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 5이 지도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지도자들을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자와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 직분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예언자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통찰력과 인도를 받는 기능이라면, 교사는 이 말씀으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 가르침과 해석을 충실하게 지켜냄으로써 균형을 여러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예언자와 교사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종종 호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5명 중에 2사람은 예언자고 3사람은 교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기능들을 호환적으로 같이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이, 이 지도자의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전도를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의 이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니게르는 흑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북아프리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때에도 왠지 여러분 좀 백인은 좀 우리가 볼 때 좀 괜찮은데 흑인이 옆에 서 있고 그러면 좀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유대인만 아니면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세워진 교회 위에 여러분 흑인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져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구레네라는 지역도 북아프리카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루기오도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지 탐방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는 지금 남아있으니까 가는 거지, 실제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중심지는 유럽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이 소아시아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북아프리카에서 주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분이 이곳에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어거스틴이 바로 이때 여러분 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이 용어는 뭐냐면 잘못 생각하면 그럼 그 사람의 동생이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친동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자랐다, 그리고 한 유모가 길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을 데려다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르진 않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그 급에 키우면서 이 애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종들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조화롭게 공존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와도 절대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기준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장님과 그 회사의 직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왕족과 종들과 노예들이 정말 피부치처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살아 있어야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 사람입니다. 사울은 대도시의 이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알에게 배운,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과
이 나타비아티아와 길리기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12년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5명의 사람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면모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여러분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절대 여러분 같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 빼고는 여러분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조직과 이런 인종으로 구성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젊은 세대를 나타나면 새로운 용어를 붙여서 뭐 MZ세대다 막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왜 그런 세대가 나오는 겁니까? 도무지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처음에 생겨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와, 저 사람들 굉장하네 이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저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리고 저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님만을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조롱하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특별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2절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보시면 이 성령님이 16장에 가시면 아시아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하던 그 바울의 길을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여러분 쉽게 그냥 성령님이 나와서 그거 가지 마, 거기 아니니까 거기 맞지 말고 유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풍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사람이 모였을 때 여러분 사람의 모습만 기억된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실패하는 모습인데, 교회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날수록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여러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다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견뎌내면서 이 하나 되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끝없이 수고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써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통치가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상적으로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통치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기도도 하고 정말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하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섬겨 금식한다라는 말에서 이 섬긴다라는 말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교회의 상시적인 관습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금식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여러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적으로 그들을 따로 세우는 것보다 부르는 일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운 성경은 쉽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은 성경 원문에 더 가까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야? 목사님 그러면 개역개정판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더 놀라운 겁니까?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원문에 가까우면서 쉽게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쉬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볼 때 개역개정판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는 본문이 개역개정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더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원문에 갖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미 벌써 그들을 이전에 따로 불러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전념하도록,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분리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묶어 있지 말고 따로 세우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선교의 부름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거죠.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분리해서 따로 세우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그리고 선교사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지가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역사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일꾼을 따로 세워서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자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참 부러우면서도 우리가 참 쫓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즉 예배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과 그냥 계속 통화하듯이 통화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형식은 여러 가지 방식일 수 있겠죠. 디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중 한 사람이 대신하여 대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사시면서 말씀이 꼭 답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이겨낼 수 있으셨어요? 그 문제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결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말씀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인인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는 것과,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교회 앞에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부름과 공동체적인 부름을 같이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부름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로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이 받고 있는 부름을 함께 분별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 예로 여러분 선교사를 하고 목회자를 할 때에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할 때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나 목회자를 할 때에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첫 번째 발걸음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이 선교사로 가려고 했을 때 보면 여러분 제가 그냥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목회자의 길을 봐도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에는 꼭 누구의 이 글이 있어야 되냐면, 추천서가 있어야 되냐면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추천서는 뭐를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청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확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 추천서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다라는 여러분 그 글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글이 그렇게 쉽게 오면 그냥 보자마자 이거 우리 청년이라고 알았어, 이거 적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받으러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한 주 동안 기도 오늘 올라가서 금식하고 와, 그분에게 성도였는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얘기를 안 하시다가 자기한테만 하냐고 투덜거리시면서 나가셨는데 시키신 대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때? 그러니까 예? 그냥 잘 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알았다고. 그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다시 좀 몸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렇게 금식하고 와. 이분이 이제 막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라고 해놓고 왜 그랬나? 저도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저분에게만? 기도를 하는데 아닌데. 김동준 목사도 저 사람 잘 알잖아. 저 사람 써줄 수 있어? 김동준 목사가 성도면 저 사람한테 어떤 양들이 가게 될 텐데 써줄 수 있어? 저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쓰는 이유라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럼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개인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도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추인하지 않으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막습니까?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권세를 주셨고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만약에 그 길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힘든 길인지 알아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원 서약을 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회원 서약이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로 회심을 하고 집사로 이 서약을 받을 때 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로 위임을 받았을 때 여기서 이 김동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같이 그 길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정회원 서약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 괜찮네, 집사하세요, 정회원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정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 가족으로 받을 거야? 정말 이 사람 피부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어느 때부터인가 서약을 안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 앞에 계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거모비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하도록 이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목사라는 한 사람 앞에서, 이 회중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냥 약속하지 몰랐는데요. 여러분, 모르는 게 그래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교육하거나 정회원 서약을 할 때 여러분, 이거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에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이거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누렸던 것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나눔을 하고, 여러분 지금은 책 나눔을 잠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건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일 예배, 공예배 때 전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나눔을 하고 책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너무 막연하게 듣거나 애매하게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말 잘 몰라서 애매하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꼬 와서 얘기하신 건가? 돌리면서 얘기하신 건가?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빠가 비꼬 와서 얘기를 해도, 애매하게 얘기해도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녀들이 정말 말썽을 부리거나 그러면 우리 집 족보에서 들어 완전히 빼버릴 거야. 당장 집에서 나가.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나가라는 겁니까? 우리 애들이 딱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마음 어렵게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는 애들. 여러분, 이거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나가야 될 것 같다.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짜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앞에 있어가지고 표적 설교처럼 좀 한 것처럼 좀 그렇지만, 그 내가 그 아이한테 있다가 야 너도 참 인생이 답답하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나가라는 게 아니고 잘하라는 거지. 나가라고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자된 자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걸 분별을 못하면 공동체적으로 있으면서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야, 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냐. 막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해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할 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나도 그런 일 당했었는데 그거 아니더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이 계통에 계셨던 분들은 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뭔가 이게 찌릿하게 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또 너무 부정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결되어 책임성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그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함께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는,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만 여러분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함께 책임져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 오해가 벗어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뭐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3차 세계 전도 여행까지의 대단한 일들을 바라보지만 그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순종하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열매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언제나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수만 명을 먹였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는 그 작은 순종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시작했던 작은 순종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을 때 상상 못하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자질의 문제나 지금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여러분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순종하는 자가 가장 위대하고 여러분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가 순종했을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바보라는, 왜 지명을 이렇게 정했는지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만났던 대적과는 전혀 다른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났던 대적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두개파 같은 이 이성적인 사람들과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이 이들을 박해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시작되면서 아예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대적과는 다른,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영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적들과 혹은 권세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을 만났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음란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 아닌 거짓된 영에 의한 마술가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약한 영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죠.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사마리아 땅의 시몬이 그랬었고, 또한 나중에 보는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랬고, 에베소에 가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지역에는 이렇게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활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중간에 서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데, 8절부터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적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이전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 정치 권력이 핍박했을 때에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옥에 가거나 여러분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성주의자들과 대적했을 때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세와 부딪혔을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피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꾸짖어 대적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세력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복음을 접촉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정말 심하게 꾸짖는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욕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심하게 꾸짖는 것을 보는데 내어 쫓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말씀 듣고 이제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나 좀 성격이 욱한 분들은 진짜 욕을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좀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기억은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과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많은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하고 꾸짖고 내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내쫓아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여러분 잘 적절하게 분별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진리를 설명해야 할 때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귀신 들리지도 않았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은 진짜 심신이 미약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마음을 좀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성도님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저한테 귀신이 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 등을 자꾸만 때리면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안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근데 제가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그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귀신이 있다는 걸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달라붙어서 막 귀신 나가라고 나가라고 외치죠. 귀신이 바보가 아닌데 내가 있다는 걸 알릴까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알려지는 경우가 아니면 왜 이 몸에 들어와서 계속 살 수 있는데 알리려고 할까요? 그것도 또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귀신이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경험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마치 간질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하시면 안 되게 장사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하나씩 잡고 다리를 하나씩 붙잡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을 감당을 못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알겠지만 잘 분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마술을 향해서 사를 향해서 심한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더 안 오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해야겠죠. 마지막 절인 12절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중요한데 우리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만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일을 하고 하는 마술사를 향해서도 어떻게 대합니까? 눈이 멀었는데, 여러분 어느 동안 눈이 멀었다고 합니까? 잠시 동안. 죽게 만들거나 완전히 눈먼 게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조차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는 열광을 어떤 걸 합니까? 나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막 확 이렇게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능력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임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동안 사람들이 부를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가족도 아닌데, 가족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주인 되심을 기억하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선교는, 이 복음 전파는 성령과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지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자기네들만 생각했다면 이것처럼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 더 하지, 우리 교회 뭔가를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했다라는 건, 여러분 두 사람이 떠나니까 아유 가서 잘해라, 이제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잘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홍의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어떤 일정한 부분을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힘을 내서 잘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분 얼굴도 설교도 한번 듣긴 들었지만 잘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이렇게 놀랍게 뭔가 고치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더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그렇게 예언했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 그 내용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 문제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야, 내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교회 안에서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격려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힘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해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이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고 이 총독이 여러분 놀라움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진짜 놀라게 여겼던 것은 그가 눈이 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기억했던 건 뭐냐면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그의 놀라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목사님 저는요 병을 고침받은 적도 없었고요, 문제를 크게 해결받은 적도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대부분 이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님 큰일도 없이 그냥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이거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손길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는 겁니다. 꼭 고난을 당해봐야만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오늘 수련회 갔을 때 딱 만났는데 손을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정말 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고난은 또 올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야 인사도 이상하다. 무슨 고난이 또 온다고 인사를 하냐. 내가 얘기하니까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고난을 정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이 당하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믿음 안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6개월 때 다시 또 힘내서 잘 만나자. 하나님으로 잘 살아가자.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진짜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왜 우리가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구브로 사람이라는 구브로에 사는 곳이 지금 사는 곳이 구브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 삼킬 것처럼 우리 안에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무장해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데 수련회를 갈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말씀을 잘 배워야겠다.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잘 나눠야겠다. 지금 이 성경 말씀 책 나눔이 끝나게 되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다시 그 DBS를 나누고 막 이걸 하게 될 텐데 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돼서 여러분 고난이 다시 올 거라고 자주 올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자주 올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긴 올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여러분 잘 이겨내면서 더 하나님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서 이 길들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